출애굽기 1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룡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시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벌써 6월 마지막이죠. 2022년도 벌써 시작한 지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6월을 살아가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6월은 조금 설레이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었는데요. 11월 월드컵을 앞두고서 국가대표 평가전 상대로 함께 경기를 했던 나라들이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들, 세계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왔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들로서는 굉장히 설레이고 또 기대가 되었던 그런 6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많이 진정되면서 예상했던 것처럼 경기장에는 월드컵을 방불케 하는 수많은 관중들이 모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보내면서 봤던 것처럼 모든 관중들 그리고 모든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강력한 힘이 이 스포츠 경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믿음 안에서도 역시 저희들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연합시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수단인데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만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참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개인으로도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또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찬양을 이어서 또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찬양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찬양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하반절인데요. 어제 본문인데 15장 1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모세와 미리암이 각각 올려드린 찬양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라는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쉽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의 동일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시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해진 찬양의 곡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러면은 정해진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정해져 있는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가 고백하고 각자가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모두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연으로 여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찬양했다가 그 모세가 찬양한 내용을 미리암이 잘 듣고 나서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1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올려드리고 있는 찬양이기는 하지만 그 찬양을 누가 함께 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 기록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멘. 모세의 찬양을 미리암이 듣고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모든 여인들도 동일하게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소리와 함께 모든 여인들과 미리암까지도 모든 사람들, 모든 여인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에 모여서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같은 응원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 응원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같은 가사로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찬양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리더십들이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맞춰서 모든 백성들도 함께 찬양하고 춤을 추었다는 것은 리더십들만의 연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찬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이라는 통로를 가지고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가운데에서 연합된 가운데에서 머나먼 여정이지만 길고 긴 여정이지만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마음의 위로도 얻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은혜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선한 역사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합시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각자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연합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기질과 성품과 성격, 성향들 이 모든 부분들을 존중해 주시지만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그 기질과 성품마저도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연합되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 되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되면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분열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분열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찬양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시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와 출신과 나이를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이 모든 찬양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일터이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될 수 있다면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찬양 시간에는 찬양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찬양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왔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야 분열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 송탄 오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중단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멈추어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